이 가정의 달 설교 8번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이 있으니까 미래에 또 가정을 일굴 사람들이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고, 자녀가 없는 분들도 미래에 또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잘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원리는 꼭 자녀에게뿐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 속에 서로를 향해 가족 안에서도 필요한 원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아들 이야기를 했죠. 삼손. 이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몰락했죠.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나신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의 인생은 처절하게 몰락해 갑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보낸 이 삼손이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됐을까요? 20년 동안 사살을 했지만 그는 힘센 것 외에 별 업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마노아와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어머니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예측을 했던 거죠. 삼손이 커가면서 특별한 아이로 자라니까 아버지 마노아는 나신 일원으로서 이 아이를 굉장히 강력하게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엄한 규율 안에서 억압적으로 너는 나실이냐, 너는 나실이냐, 너는 목사의 딸이야, 이렇게. 그렇게 울타리가 높아지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요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또 울타리가 너무 낮아 오냐 오냐 해주면 울타리가 낮기 때문에 또 울타리 없이 아무데나 덤나거리며 사람들의 정서적인 그런 어떤 울타리도 남의 울타리도 쉽게 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를 세우는 것을 실패했다.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삼손이 제멋대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건강하게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강력하고 높은 울타리 사람을 폭발하게 만들고, 너무 낮은 울타리 사람을 안하무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울타리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삼손을 통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딸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좀 극단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 또한 딸이나 아들 다 적용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지체에게 또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도 딸을 키우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딸 가진 부모들은 신경 쓸 게 참 많죠.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많죠. 아무래도 남자보다 딸이 신경 쓸 게 많죠. 여전히 이 시대가 아직 많이 이제 깎이고 좋아졌지만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정치인들도 대부분 남자들이 많죠.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 지도자들 많이 공천하겠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전히 남성 우월적인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주로 피해자들은 여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반대의 일도 있습니다만 주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좀 동의하십니까? 똑같은 대학을 나와서 똑같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사회에서 차별받습니다. 월급부터가 다르고 성진 속도가 다르고 그런 거 보면 여전히 남성 우월주의 세상에서 우리 딸들이 살아내는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미투 운동, 요즘 미투 운동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미투 운동의 대부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도 많은 경우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여자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힘없는 여자들은. 그러다가 사회의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니까 용기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 미투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미투 운동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 명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좀 불쌍하다 하는 사람도 있죠. 김민생 같은 사람. 근데 그런 김생민, 김민생. 여러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김생민 제일 크게 웃은 거 기억하겠습니다. 김생민 같은 사람 좀 불쌍하다 이런 동정표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다 가해자고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결국 이런 사회 속에서 내 딸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왔고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건 상당히 가까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담할 얘기가 조금 극단적인 얘기지만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딸들은 어쩌면 부모한테 비밀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다말은 다시 집안의 딸입니다. 다윗.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그게 아닌데 기억하시라고. 다말은 다윗의 딸입니다. 다윗에게는요 공식적으로 8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부러워요?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뭐가 부러워요? 미안합니다. 이 말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8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왕비와 후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8명이지 더 많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거론되는 이름만 19명이에요. 자녀들이. 그 외에 후궁을 통해 난 자녀들도 많은데 이름도 몰라. 3명 자녀를 둔 어떤 자매님이 핸드폰에다가 1번, 2번, 3번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2번한테 전화하면 2번, 3번한테 3번이 뜨는 거예요. 3명이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19명 이상 있으면 몇 번인지 누구의 자식인지도 몰라. 너가 엄마는 잘 있나? 옥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엄마 옛날에 돌아가셔. 너가 엄마 맞다. 옛날에 죽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첩의 아들들까지 많았으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가정사가. 그런데 다말은 4번째 부인 마아가 처음 들어보신 사람도 있어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 말고 4번째 부인인 마아가라고 하는 그 술왕 딜메의 딸이에요. 그것까지 알 필요 없지만 제가 성경을 좀 알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딜메의 딸 마아가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는 4번째 부인의 딸이에요. 근데 그에게 오빠가 있었으니 그 유명한 압살롬입니다.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의 친 여동생이 다말인 거예요. 그런데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강간했냐? 배다른 오빠가, 이복 오빠가. 누구냐면 암논이에요. 암논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2번째 부인 아히노암의 아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 부인 누구예요? 미갈이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 근데 소생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아히노암의 2번째 부인이 낳은 이 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 암논이 이 짓거리만 안 했어도 솔로몬 자리를 꿰찰 수 있었죠. 장자니까. 그래서 그 태어난 사람의 이름이 암논인데 암논이 배다른 엄마의 딸인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죠. 다말을 좋아하게 됐어요. 마음을 빼앗겼어.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상사병에 걸렸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죽는 거야. 옛날에 허준 보셨어요? 홍춘이를 사랑했던 홍춘아 막 이러면서 했던 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대사가 홍춘이를 사랑한 거예요. 어녀 홍춘이를. 그래서 이제 그 상사병이 참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촌인 그의 사촌인 요나답에게 이걸 말했어요. 사실은 다말이 너무 갖고 싶다고. 이 요나답이 야 그러면 되냐, 동생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똑같은데 동생을 그러면 건진상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이 요나답이 나쁜 놈이야. 사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미안합니다, 육체적으로 따먹어버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부추기면서 계략까지 짜줍니다. 어떻게? 육체적으로 범하라고. 그래서 계획대로 암논은 아픈 척하고 누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 다말에게 야, 너 큰오빠가 아프다, 이러니까 문병하러 온 거지. 다말이 문병하러 왔는데 연민을 불러 일으킵니다. 여동생, 다말이 왔구나. 그래 고맙다. 나는 늘 너를 뭐 이러면서 이제 수작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모성애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침실로 끌어들이고 갑자기 아파했던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만 그 다말을 육체적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다말은 최선을 다해서 거부를 했어요. 오빠 이러지 마세요. 이건 나쁜 짓입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래서 결국은 이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근데 더 나쁜 거는 뭐냐, 우리가 읽던 본문이에요. 딱 범하고 나니까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야, 이 계집애 밖으로 쫓아내고 문 잠궈버려. 오빠 왜 이래요? 오빠 왜 이래요? 막 알력을 쓰려고 할 때 다말이 뭐까지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오빠지만 정말 나를 원한다면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오면 내가 결혼해 주겠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강제로 범해버린 거예요. 강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몸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 이 암논이 싹 돌변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듯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논을 사랑할 때보다 미워함이 더하더라. 순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야, 이 계집 좀 쫓아내고 문 잠가보라. 끌려 나가면서 이 다말이 오빠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아까보다. 막 소리를 질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재미 봤다 식으로 그냥 그렇게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이럴 때 생기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트라우마라고 말해요.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구조가 조각조각 파괴나요. 이런 트라우마는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빅 트라우마.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전쟁이 일어났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경험하는 빅 트라우마가 있고요. 스몰 트라우마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일상생활 속에 개인적인 상실이나 아픔이나 이별들. 트라우마 종류가 많지만 이런 트라우마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악몽을 꾸게 되기도 하고 또 왜곡된 사고를 하게 하기도 하고 기억이 단절되기도 하고 또는 그걸 이겨보려고 거식증 또는 폭식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것만 연상하면 온몸이 얼어붙어가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는 신체 반응까지 불러일으키고 어떨 때는 분노하고 어떨 때는 무력하고 어떨 때는 우울하고 어떨 때는 자책감에 빠져서 신음하게 되는 게 이 트라우마거든요. 자, 우리는 이 다말의 사건에서 이 딸이 너무나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걸 빅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우리의 딸들은 빅 트라우마뿐 아니라 스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딸들을 향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핵심인 겁니다. 이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요, 처음에 가해자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죽일 놈, 그 죽일 놈, 짐승 같은 놈 하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해자가 힘이 세, 권력도 세, 많이 가졌어. 피해자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지 라고 자책이 자기한테 돌아온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객관적인 이유를 못 찾고 분노의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아버리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이게 바로 우울증의 기반이 되는 자기 비난이에요. 우리 딸들은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자기 비난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 비난. 자기 비난을 한참 하다가 보면 동시에 자기의 육체와 영혼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자기 혐오로 빠지게 됩니다. 자기 혐오. 내가 제대로 반항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또는 평소에 내가 단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또는 그때 당시에 내가 더 힘이 더 할 수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지, 나중에는 내가 잘못과 죄가 많아서 벌 받은 거지 하면서 자기 혐오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꼭 이런 트라우마뿐 아니라 삶 속에서 시험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어. 그럼 엄마 아버지가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이 야단이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면 이 아이는 자기 혐오에 빠지는 거예요. 난 돌대가리야. 나는 안 돼. 내가 바보야. 내가 열심히 안 했지. 막 그렇게 자기 혐오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자기 혐오에 빠지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아까 폭식증 했죠. 거식증. 여러분 거식증 같은 경우에는 안 먹잖아요. 먹으면 토하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삐쩍 골아갑니다. 이 세상을 견뎌야 될 내 몸의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 내가 받아야 될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는 화살과 비난과 어려움의 면적이 줄어들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거식증입니다. 폭식증은 막 먹음으로 내 육체가 막 부풀어 오르면서 내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를. 이 폭식증과 거식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극단에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이 다말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다말 강건 사건 이후에 친오빠 압살롬이 이걸 알게 됩니다. 다말에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이게 위로가 돼요? 어때요? 위로가 돼요? 오빠가,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와가지고 어쩌겠냐. 암논도 오빠인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참고 견뎌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은이? 안 돼? 너무 지금 이입되는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네, 좋습니다. 좋은 자세요. 자, 보세요.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냅니다. 뭐 이런 짓이 있나? 이러면서 화를 내다가 그 다음에 침묵합니다. 누구를 불러 추궁도 안 하고 딸을 불러 묻지도 않고 shut the mouth, 침묵하는 거예요. 덮어두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압살롬과 오빠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는 딸이 만약 발생했을 때 감정을 억압하는 것을 요구하면 돼요. 괜찮아, 참아, 어쩌겠어, 참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밀로 덮어줘. 아이고 나 얼굴 들고 못 살겠다. 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리고 가족의 비밀로 만드는 거예요. 강간당한 것을, 건친상한 당한 것을, 어디 가가지고 폭력당한 것을, 또는 왕따 당한 것을, 어디에 잘못해가지고 뭐 회사의 잘못으로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또 어떻게 된 것을 비밀로 덮어두라는 거예요. 또는 그거 누구 탓해? 네 탓이지. 도리어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짧은 치마 입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또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더러운 걸 안 보고 살라.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러면서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런 모든 압살롬과 다윗의 태도는
우리의 가족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태도예요. 저는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설교 몇째 주 설교더라? 마지막 설교는 8번째 설교가 욥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욥에 대한 얘기는 공감이 정답이라고 하는 설교를 할 텐데, 이런 감정을 억압하는 요구, 비밀로 덮어두고 침묵하고 잘못을 도리어 야단치고 판단하고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런 꼴 안 보고 죽어야지 하면서 도리어 정죄감을 심어주는 이런 태도들은 그 딸에게,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딸에게 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1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압살롬이 또는 다윗이 또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자, 첫 번째, 그 일이 내게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좀 전문적인 거지만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기억을 왜곡시키거나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단계를 벗어나서 일단은 사건과 용기 있게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혼자는 대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옆에서 함께 지지하면서 대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투 사건이 왜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납니까? 혼자서는 숨어서 끙끙거리고 10년, 20년을 묻고 있던 이 트라우마를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옆에서 버텨주고 힘이 돼주니까 용기 있게 미투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엄마가 되어야 되고, 우리 아빠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괜찮아, 너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 이렇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참아봐, 견뎌. 또 병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시련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줄 때 강간이라는 신을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쉬쉬하고 쪽팔려서 못 살겠다, 나 떨고 못 다니겠다, 조용해라. 그런데 그 딸이 스스로 이 사건을 직면하도록 옆에 지지자가 되어 서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피해자야. 그 사람의 잘못이야. 또는 그 가해자의 잘못이야. 너 잘못이 아니야 하면서 그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지해 주면 이 딸이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을 왜곡시키지 않고 맞이하는 거예요.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트라우마를 이기는 것은 부모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극복해야 되거든요.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자가 되어주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감정을 되살리는 일을 도와줘야 돼요. 뭐라고요? 자, 우리는 이 유교 문화권에서 이게 참 힘들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래요. 새끼, 남자 새끼가 뻗어가면 찔찔 짜고 울지 마. 왜 남자는 울면 안 돼요? 네? 야, 울지 말라고. 남자 새끼가 졸고 있어. 졸지 마.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어떻게 보냐면, 야, 이거 별것 아니야, 별일 아니야, 힘없는 여자가 다 그렇지 뭐, 세상에 얘보다 더한 일도 있는데 뭐, 옆에 있는 김아무개는 나보다 더해, 아빠한테 당했어,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감정을 왜곡해요. 왜? 그런 사람이 애들 말로 가오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가오가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트라우마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아프다, 무서웠다, 분했다, 도망치고 싶다,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울부짖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걸 어느 순간에 뭐 애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할 수 있죠. 스스로가 애도할 수 있도록, 이 슬픔과 트라우마를 쏟아낼 수 있도록 옆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싫어, 무서웠다가, 야 정신 차려, 조용해,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그래, 제일 좋은 걸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소리 질러주고, 같이 욕해주고, 같이 지지해주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그냥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속이 후련해지죠. 스스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울고 나고 소리 지르고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근데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 소리가 창문 밖으로 넘어갈까 봐 전쟁가잖아요. 입 털어막고 시끄러워. 아버지들을 아버지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아버지들아. 입을 막아요. 저 옆방에 할머니가 들어 조용해. 야, 동생들어 조용해. 언니가 들어 조용해.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밀이 많은 가족일수록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비밀을 다 까발리는 가족이 건강하냐? 그것도 아니지만, 응? 모든 비밀 다 까발려. 그런 것도 건강한 게 아니지만 너무 비밀이, 가족 체계의 비밀이 너무 많아. 건강하지 않는 거죠. 함께 편이 되어 용기 있게 대면하도록 도와주는 일과, 그 다음에 감정을 되살리도록 모든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의 딸 다말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못해요. 왜? 시대가, 분위기가. 그럴 때는 여자는 그냥 잠잠한 거야. 괜찮아, 이길 수 있어. 하나님 늘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늘 연단하는 거야. 등등. 감정을 왜곡하고 사건을 왜곡하는 일에 집중한다. 그게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는 끄집어내서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딸들은 오늘날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환경 자체가 녹록하지가 않아요. 수많은 남자들에게, 남자가 다 가해자라는 게 아니고요, 남자들보다 물리적으로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돌변하면요, 꼼짝없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편견을 가지고 여성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빨리 지나가서 공평하고 또 성숙한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은 우리 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모한테 말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다가, 혹 그런 일이 절대로 우리 인생에 없으면 좋겠으나 혹 다말과 같은 이런 끔찍하고 흉측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딸들은.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건을 대면하도록 지지해 주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쏟아내고 감정을 왜곡하지 않고 표현하도록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점심 먹다가 예본이랑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물어봤더니 다른 얘기가 아니 이 이야기예요. 그냥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조금 더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일이면 조금 더 하자면, 그거를 만약에 극단적인 일이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함께 지지해서 나서주고.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왜 피해자가 부끄러워야 됩니까? 가해자가 부끄러워야죠. 그런데 우리는 피해자가 숨고 부끄럽잖아요. 네가 어떻게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도리어 엄마 아빠가 피해자인 딸에게 공격하는 형국이 많다 이거예요. 다말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삶 가운데 우리 딸들뿐 아니라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옆에 있다면 괜찮아, 참아봐, 곧 지나갈 거야, 이런 말은 도움이 안 돼요. 그 사건을 직면하도록 함께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쏟아내고 폭발하도록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더 있죠? 기도해 주는 거죠. 그 사실을 극복하고 이겨서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약 그런 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안에, 또 가정 안에 조금씩 세워진다면 얼마나 건강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남편의, 다말의 자리에 남편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막 억울한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직장에서 그만두게 됐다. 그럼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자는 더 울고 자빠졌네.
자빠졌네.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더 울고 자빠졌어. 막 다 끝난 것처럼.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또 안에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서로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부부지간에도 하면 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목장 안에서도 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런 문화를 우리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좀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오늘 다말의 이야기는 그저 그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우리 딸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그 피해자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슬픈 게 뭐예요? 옆에 이렇게 해주는 지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줄 부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는 있었는데 그 역할을 못 해준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해주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목장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약할 때 주님 강하십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